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9번 강해를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좀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공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각기 이렇게 잘라져 있는 문맥들이 다른 주제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던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야고보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 상상이 됩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를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오늘 말씀에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짤막하게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숙자매가 오늘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인사로 아주 충격적이며 자극적인 인사로 시작합니다. 왜요? 그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라가기를 결정한 정도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혈연 관계였단 말입니다. 예수가 내 형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다시는 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혈연 관계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가 비록 내 형이었지만 나는 그를 종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서서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런 민족적이며 족벌적인 아이디어가 강렬했던 유대 민족에게는 이 인사 자체부터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처음 던져주는 주제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시작하죠. 그 시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을 짓고 그 믿음의 목적은 우리말로는 인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휘포모네라는 것을 알려주죠. 휘포모네란 말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거한다 이런 말이죠. 이 편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서론과도 같은 것이죠. 왜? 이거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결국인 휘포모네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4절과 또 5절에 가서 보면 그 휘포모네를 온전히 이루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목적이 휘포모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름에 잊지 않고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휘포모네를 온전히 이루는 그 지혜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간추려서 만들어놓은 613개 정도의 그 율법을 2134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더 많아졌죠. 이 기독교 가면 꽂혀있는 책이다 그 얘기잖아요. 확장된 율법들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뭔가를 강구하고 지혜를 짜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쥐어 짜낸 인간의 지혜뿐임을 아주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신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 은혜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 은혜를 목적으로 가는데 자기의 신념에 가득 찬 이들은 꼭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속임수인 거죠. 또 6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종교적 믿음, 종교적 신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겹게 들었을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의심이라고 번역이 된 디아크리노라는 말과 두 마음이라고 번역된 딥시코스를 얘기하고 있죠. 인류에게 주어졌던 최초요 최대의 시험이었던 선악과 사건을 통해 계시된 이 복음의 내용이 온전히 깨달았음을 우리는 이 야고보가 이런 설명하는 걸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게 디아크리노였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근데 오해를 했던 착각을 했던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것뿐이니 거기에 빠지고 그걸 신봉하는 것, 이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거죠. 의심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걸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인간의 선택적 의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또 그 디아크리노를 갖고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딥시코스, 두 마음. 원래 하나님의 한 마음만 갖고 살아야 할 인생이 갑자기 자기 안에 뭐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도 우리가 계속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디아크리노와 딥시코스라는 인간의 그 실존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시험과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간증이고요.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증명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기 원하는 인간의 이 종교적이며 율법적인 행위는 마치 뜨거운 태양과 바람에 말라 죽어가는 꽃과 같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이런 금욕주의, 이런 율법주의는 다 그 쓰는 대로 뭐가 된다고요? 부패해버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라도 어떤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비진리에 빠지지 않음을.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그 안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은을 7번 단련하는 풀무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누가 하세요? 내가 그 풀무, furnace, 용광로 여기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또 12절부터 15절에 가서 보면 시험과 믿음, 휘포모네를 말했던 그가 디아크리노와 딥시코스의 문제를 얘기하고는 12절에 와서 다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그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와 그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오히려 원래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다는 건 참는다는 말이 휘포모네였고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눈빛들이라. 또 그 시험을 견딘다고 번역된 말은 데코마이라고 시험을 합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휘포모네 하면 데코마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그럴까. 이런 게 방언이라니까요. 근데 이 12절 9절에 보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합격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잘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탐심 때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자존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이 결국 그것 죄로 태어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으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 옆에 있던 하와에게 뱀이 속닥거리자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인간 안에 발동하는 그 에피투미아,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은 자연히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욕심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능력이 있으면요, 욕심 못 버립니다. 어쨌든 이런 유대인의 율법주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이 변질된 기독교, 저는 이걸 네오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여전히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어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사랑하는 건 없어요? 자기 사랑이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뭐하라 그랬죠? 자기를 미워해야만 내가 내 생명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바로 이 에피투미아, 이 탐심의 열매가 딥시코스고 그 딥시코스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로 모노게네스가 되지 못하면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디아크리노라는 오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걸 지금 야고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경의 본물들을 원어가 쓰여질 시대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펴놓고 이 시대에 맞는 아주 국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겠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근데 이 선물, 은사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치밀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복을 또 얘기하니까 이 복에 대하여 또 오해할까 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주의를 갖고서 살아오는 내내 자기들이 원했던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가 잠깐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이 아이디어가 바뀔까요?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와 습관과 그들의 신앙 체계가 요 사건 하나로 바뀌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단어를 또 오해할까 봐 이제 야고보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던지면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못하게, 디아크리노 하지 못하게, 또 다시 딥시코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확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겨워도 설교자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야죠. 예? 안 내비두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기는 뭐냐면 가만 놔두면 다 자기 길로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실력이고 특기잖아요. 안 그래요?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오해할까 봐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선민사당에 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 속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생들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과 이 적그리스도의 사설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복을 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받기 원하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 내려오는 그 맥락,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내 안에 복음적인 구조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좋은 말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다 속습니다. 자, 이제 16절, 18절 말씀부터 강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16절 한 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줍다. 속지 맙시다. 이렇게. 아, 또 오해하실라. 지금 제 설교에 속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거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미 속고 있는 사람들. 속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속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 속죠.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속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해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게 나름이죠. 지금 그들을 향해 아주 무서운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엄중한 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과 2000년을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분별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확립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 생각, 자기 전통, 자기 습관, 자기 지식, 자기 종교, 자기 신앙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고, 바울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과 싸우려고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경이 1세기에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이유가 생기는 까닭은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속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근히 속고 싶어 한다는 거 아세요? 인간이라는 게, 이 에피투미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게 자기 만족만 충족되면 누군가 나한테 던져주는 말이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속임수든 거짓이든 혹은 사탕 발림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만 된다면. 네? 뭐 세상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엔 너만 보여, 뭐 이런 거. 네? 말 돼요,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도 그런 말에 쉽게 속는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죠. 이게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고래든 코끼리든 뭐 그놈이지 뭐. 근데 이걸 가지고요, 무슨 뭐 리더십의 덕목이나 뭘 하나, 자녀 양육에 뭐 가장 필요한 덕목이나 뭘 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리더들이, 왜 부모가 자식을, 누가 선생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왜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하나요?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코끼리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잘 부려먹어서 자기의 유익으로 챙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리더십이라면서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고. 그러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따위의 속임수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직분자를 교회 안에 세울 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기능직이었지. 그죠? 그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시험을 해보고 합격을 하면 직분을 주라고 했는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자리에 앉혀놓고 직분부터 주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이거. 그쵸? 그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세워놓은 건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좀 뒤집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또 주면 그것을 또 가지고 그걸 명예인지 혹은 계급인 양 생각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뭐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이게 또 정해져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게 족폭하고 뭐가 달라요? 네? 형님, 목사님 이 말은 다르지?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나? 형님 이거 안 되니까? 이런 삼류 영화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인간의 타락한 에피투미아를 만족시키는 아주 사악한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성을 악용하면서도 그게 기독교 신앙인 양 속이고 거짓말하는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고보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속다라는 말이 있죠. 속지 말라 그랬으니까 원형은 속이다라는 말이겠죠. 이게 헬라어는요, 플라나스테라는 말입니다. 이 플라나스테의 의미를 영어로 바꾸면 이런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misled, 뭐죠?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거기서 구덩이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구덩이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소경도 진짜 눈먼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비밀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끌고 가면 인도하면 둘 다 지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뜻을 갖고 미스레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실수라고 하는 미스테이크라는 뜻이 있어요. 실수. 여러분 실수 혹시 바둑 좀 드는 분 계세요?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걸 좀 드는 분들은 알아요.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 그냥 이렇게 살면서 뭐 좀 이렇게 뭐 흘리고 떨어뜨리고 밥 먹다 밥풀 흘리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승패를 가늠하는 실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혼을 결정짓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하다라는 말이 속다라는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misunderstand,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는 모른단 말하고 달라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속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똑같은 이 성경에 지금 쓰여지는 플라나스테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의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할 때 그 오해했다라는 단어와 여기 속지 말라고 할 때 속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플라나스테라는 말의 원형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떠돌아다니게 만듦 이런 뜻이래요. 그거를 좀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방황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거니까요. 그죠?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방황이 하고 있는 걸 사기라고 말하고요. 어떤 상상에 빠진, 망상에 빠진 거로 쓰이기도 하고 그거를 오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플래닛이라는 말이에요. 플래닛 뭔지 아시죠? 떠돌아다니는 행성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자기 궤도가 이렇게 없이 그냥 막 떠다니는 별똥별 같은 행성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막 태양에 빨려 들어가든지 어느 별 중력에 빨려 들어가든지 이래갖고 그냥 불타서 소멸해버리고 이런 별들이요. 그런 별들을 말할 때 플래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플라나스테라는 말의 원형이 플라나오라고 했고 그 플라나오 아래는 떠돌아다니는 별, 방황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그랬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풀어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는 성경에서 질긴장이죠.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유다서가 아니라 이 유다가 누구예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집안 식구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잘 보세요. 누구의 길?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오늘 설명을 다 드릴게요. 계속 읽어보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가인의 길에 들어가면 결국 뭐로 끝난대요? 캄캄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 이게 플라나오예요. 이게 속았다라고 말하는 플라나스 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이걸 가인의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은 저주가 있는 길이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고 결국 유리하는 별들 같은 이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가인의 길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속는 얘기를 좀 해보죠. 사람이 뭐에 가장 잘 속습니까? 사기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어쨌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왜 사람은 그런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갈까요? 이게 속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그게 요즘 그런 얘기 많죠.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막 던져줄 때 그 소리가 내 안에 갖고 있던 소리와 충돌을 일으키면 믿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진짜를 가짜라고 말해줘도 안 믿고요. 가짜를 진짜라고 보여줘도 안 믿어요. 내 안의 소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소리의 방향과 일치하면 딱 맞으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냥 속아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의 사랑이 발동되어 만들어내는 소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뭐 그걸 신앙이라고도 말하고 영성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거 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 사랑에 만들어내서 자기의 복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그런 소리 한마디 해주면 그 소리가 귀로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행복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냥 정반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우리가 이 육을 가진 인생이 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육의 삶이, 육의 생명이 결국 죽은 것임을 발견하게 만들어 비록 이 몸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는 있으나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표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할지는 몰라도 목적과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입니다. 혹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육신 내에 어떻게 그런 행복감 같은 걸 느낄까요? 예? 행복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인간이 행복감을 느낄까요? 이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약, 육, 강식.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최대의 방어 체계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랍니다. 인류학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행복에 대한 추구가 강한 생물일수록 최대의 진화를 이루어내고 그 행복에 대한 추구가 약한 생물들은 이미 멸종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건 생존 본능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힘도 그렇게 세지 못하고 무슨 몸통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 인간이 요 조그만 머리에서 나오는 행복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육적 자아를, 이 생명을 지켜내는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집착, 자기 보호하기 원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인간이 원하는 소유욕,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가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나서 애녹성을 지으면서 시작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인과 에녹성에서 자라난 그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이든 예술이든 무슨 기계의 발명이든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가인으로부터. 자,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게 왜 가인의 길을 가는 건가? 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 그 인간의 행복 추구의 열망은 곧 에피투미아의 다른 표현인 거죠. 맞습니까? 행복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뱀의 유혹이었죠.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도록, 혹은 생명나무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말해준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뱀이 한 거잖아요. 그 뱀이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하와로 하여금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육적 자아의 행복이 만족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성경에 팔복 이런 말 없지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말씀을 그것도 인간의 행복으로 풀어내는 사람들 있죠. 요즘 그거 영화 나온 거 아세요? 막 교황도 그거 보라고 광고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영화로 나왔대요. 내가 그걸 한번 보고요. 그게 얼마나 비복음적인가 하면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런 영화들을 왜 만들어내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왜 몇 년 전에 그 예수라는 영화가 새로 나와갖고 되게 인기였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광고하는 그 예고편 그거 하나 보고 이 영화가 얼마나 비복음적인가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거 뭐 고기 많이 잡아뒀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장면이니까. 근데 예수가 베드로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이렇게 삽입한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하러 가냐고. 어디로 따라가야 되냐고. 세상으로 가자고. 왜 세상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그 예수가 영어하대요. Let's change the world.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 등장한다고 해서 성화가 아니에요. 하여튼 산상수훈 영화 나왔다니까 내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근데 이런 팔복의 말씀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로 풀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어떤 소유나 자존심의 확립으로 가르치는 건 사실 다 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가인의 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양심 고백을 했죠. 우리는 사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진리를 알아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 문 열어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갖고 누구나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 들어올 때였습니다. 이러고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봤더니 자기도 설교를 잘못했고 제자들을 잘못 길렀고 이런 양심 선언을 그래도 좀 하시더라고요. 개념 있는 목사님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당신의 행복이 보장된다. 지금 없지만 곧 당신을 향하여 마치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당신에게 이 행복이 이루어질 때가 올 거다. 그 행복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 다 속임수죠. 인간의 행복을 꿈꾸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인간의 유토피아에 대한 허망한 꿈을 주는 것, 이거 다 속임수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복음인 줄 알고 그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헌금 내며 막 믿습니다를 외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실제, 하나님이 계신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자기 육적 자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가인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2000년 이상을 전통으로 붙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인간의 행복에 대한 꿈에 빠져있는 허망한 꿈, 이 허상으로부터 깨어나게 만들어져 그를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실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을 갖게 되는 거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현실이 내 안에 펼쳐지면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안엔 내가 없고 누구만? 그리스도만 살고. 아멘? 이 썩을 몸이 비록 이 땅에서 꿈틀거리고 기어다니고 살고는 있지만 나의 실제의 존재는 영원한 하늘에 속했고 이게 우리의 복음의 현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그 나라를 더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래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 위의 것, 이제 그 위의 것이 뭔지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위의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시대의 기독교가 변질되었다, 진짜 기독교가 있기는 하는 거냐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다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또 사람들이 쉽게 속는 문제 하나를 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다른 복음, 그 미혹의 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수 닮는다라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이고요. 이걸 구약적인 표현, 구약적으로 오리지널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하나님처럼 됨이죠.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달라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같은 말 아닙니다. 아니,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언제 등장해요? 하나님처럼 됨. 또 창세기 3장으로 또 가야 돼. 야, 정말 창세기 1, 2, 3장만 다 알면요. 성경이 다 보여요. 그죠? 보세요. 선악과 먹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에피투미하고 그것 때문에 딥시코스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은 같은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성경에 다르게 표현해요. 보세요. 마귀는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긍정적으로 말했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왜 하나님 좋은 줄 알았으니까.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 따먹은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가 하나님처럼 된 줄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되겠네?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말은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됨. 이건데 하나님은 그걸 저주와 사망의 원인으로 얘기하시고 마귀는 그걸로 하와를 유혹하는 아주 인간의 그 에피투미아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말로 내던졌단 말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내면 그게 저주고 사망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행복할 것처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함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말하는 이런 나는 나지 이런 자존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중에 자존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시 왔는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누구의 것만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존할 수 없죠. 아멘. 하나님이라는 자존적 존재에 의해서 피조된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자존적 존재에 의해서 피조된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짐승, 나무, 이런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하나님에 의해 끝장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라는 그 자존적 존재에게만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미친 거죠. 정신병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독립할 수도 없고요. 내 몸을 숨쉬게 만드는 이 목숨조차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 100%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 그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만 절대 의존하는 생명으로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절대 의존의 삶을 완성해서 보여주셨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린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길이 아니라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절대 의존적 자리에서 단 한 치의 벗어남이 없었죠. 네? 심지어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 어떤 율법사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선하신 선생이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지 알아요? 야, 아버지 한 분밖에는 선하신 게 없는데 왜 네가 나한테 선하다 그래?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누가 와갖고 아유 선한 선생님 이러면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그 자리를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어요. 마지막에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말하긴 하지만 잘 보세요.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대적 존재감으로 살아갑니다. 상대적 존재감, 절대적 존재감이 아니라 상대적 존재감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타락한 본능입니다. 자존감 가지려고 하는 거.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를 존재로 느끼기도 하고 한 존재로서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상대적 존재감의 충족이 아니라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감, 상대적 존재감의 박탈을 형벌로 만든 제도가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거나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내 존재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내 곁에 있지 않으면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나를 존재로 느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독방이라는 형벌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상대적 만족감을 상대적 존재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1대1로 교제도 안 하지만 그냥 가상의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제 페이스북에도요, 난 누군지도 생전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 친구라고 맨날 오라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나가고 그래요. 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상대적인 어떤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소통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이 상대적 존재감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 팬이 되어주고 막 이러는 거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그저 자기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써먹을 뿐이죠. 죽음은 그만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네? 그냥 병들어 쓰러지면 그만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존재의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대적 존재감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게 이게 영원한 존재의 법칙이죠. 아멘? 어떻게 내 안에 예수만 살아요? 예수라는 독생자 안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자존감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존감 자체는 스스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된 죄범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이런 자존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그 세례 요한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머, 예수 앞에서 나는 그냥 죄인의 괴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흙이고 티끌이고. 이게 뭐 내가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은혜의 사랑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이 인간이 자기가 추구하는 전지전능함을 부추겨주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믿어. 그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In Christ Jesus, you can do everything. 이런 말이 막 신나잖아요. 막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막 눈숨 지으면서 막 이런 얘기 해주면 그냥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웃음에 속아서 나 홀딱홀딱 넘어가잖아요. 왜? 네가 다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은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의식들을 갖는 거예요. 전지전능함의 불가능은 아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죠.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로 말해요. 아니 우리가 이 육의 세상을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맡겨준 이 가족 잘 섬기고 사랑해서 복음 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 천국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전지전능함의 에너지 삼는 거.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믿으면 다 되니까.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때가 있대요. 이런 말을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나 그랬더니 대한민국이라는 정수라의 노래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아이고 참.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주는 동기부여는 돼요. 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에너지는 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념과 의식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게 함정이죠. 전지함이라는 거 있죠.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참 재밌는 게요. 인간은 뭔가 조금 알면 다 아는 줄 압니다. 제가 이제 50년 인생 살았는데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다 아는 줄 알고 까불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조금 알잖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왜냐하면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몰랐었는지 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때 실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척을 잘 안 하죠. 쉽게 말도 안 하죠. 왜?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이면 거짓말이 되고 남을 속인 말이 될까 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십자가의 복음 쓰여져 있는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뭐였죠?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내게 유일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보다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좀 더 아는 것. 그게 소원이래요. 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요즘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서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알긴 개뿔이나 뭘 알아요. 모르니까 고난주간 지키고 이러는데. 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잖아요. 아마 오늘 교회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고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얼마나 마귀주의 같은 건데 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가. 자기의 제한된 생각 속에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걸 벗어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질 것을 아니까. 이런 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전지전능함,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요, 자유주의라는 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리버럴리즘. 여러분 사탄 숭배주의라는 거 있죠? 사탄 숭배주의의 가장 최고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사탄은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는 네 인생에 네가 왕이고 주인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주는 게 사탄 숭배주의예요. You are free to do anything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도 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기 팔도 자르고 머리도 깨트리고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걸 가리키는 게 사탄 숭배주의예요. 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인 양 흉내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가 성경 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마치 그런 죄 다시는 안 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외치면 막 또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죠. 이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 오만, 교만에 빠져 있는 착각이죠. 이런 얘기들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본능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고 다 속아버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존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흉내내는 전지전능함. 세 번째가 자기의 의에 미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성경은 누구만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만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아, 이 정도 설교하면 저 의인 아닌가요? 네? 아이고. 자존감, 전지전능의 착각이 생산해내는 가장 저주스러운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김을 받는다는 건 의롭지 않단 말이죠. 네? 의롭지 않은데 의라는 옷을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본질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 여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용서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용서, 그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시대의 기독교도 끊임없이 그런 의인 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 안 믿는 거죠. 그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결국 뭐 이게 다 자화자찬이고요. 자긍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한두 구절 묵상하라 그러면 자기의 반송 노트 같은 이런 거 써가지고 서로 나누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그런 사악한 감정과 심리가 인간 안에 작동하거든요. 네? 또 이 현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하라는 거 있잖아요. 회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회개라는 말, 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흙과 티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요. 자기의 의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죠. 너 이런 죄 졌으면 의인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빨리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뭐 제사는 못 드리니까 헌금도 좀 바치면서 회개해. 그래야 네가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회개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의 대표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성전에 문도 밟지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의 의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천지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거 왜 하나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내가 이만큼 느낄 수 있고 이만큼 감격하고 이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주간이라는 거 하면서 네? 요 때만 그것도 뭐 금식도 하고 온전한 금식도 안 해요. 요즘은 또 무슨 아침 금식 이런 것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금식, 예? 인터넷 금식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 한두 끼 굶어놓고 아침 굶고 점심 때 이빠이 먹고 드라마 일주일 안 본 거 몰아서 하루에 눈이 뻘개지도록 보고 무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돌아가갖고 좋아요 계속 다시 다 눌러가지고 다 메이크업 해놓고 이게 고난주간 지키는 태도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맞냐고요. 근데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두 번 더 생각하고 아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러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나 이만큼 의로울 수 있어. 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기 의를 세우라고 부추기는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교회에서 뭔가 좀 큰 일을 저지르려면요. 그런 것 좀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희생해야 이 커뮤니티가 바뀝니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희생한 그 대가가 이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나타날 겁니다. 막 이러면 막 마음들이 뜨끈뜨끈해져 갖고 막 지갑도 열고 막 그래요,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인간의 의를 부추겨주는 죄악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마약 중독보다도 심각하다는 거 아세요? 또 이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겸손한 척해요. 능력이 없는 척해요. 이렇게. 나는 뭐 잘 몰라서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경험이 없어서요. 뭐 이래요. 말도 크게도 안 하고요. 또 단어들도 얼마나 정갈하게 이렇게 골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삐지거나 배신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삐지고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의로운 척 하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을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승질을 내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신앙을 판단해 뭐 이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왔는지 알아? 내가 예수 안 믿고 무당만 따라다니는 시집에 내가 시집 가갖고 그 집안을 다 교회로 인도했는데 네가 뭔데 내 신앙을 판단해 막 이래가면서. 또 이런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높아지죠? 하나님이? 어디로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더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높음에 그러니까 편승해갖고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그런 자기의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높아지려면 내가 낮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안 낮아지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높이겠대요. 어디로 가셔야 되나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아니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존재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겠다고 아가페를 흉내내는 인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아가페, 네가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가페 아닌 거고 하나님의 아가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근데 또 요즘 그거 13장 그거 순종해야 된다고 또 막 이렇게 하죠? 왜? 그거를 하면 내 의가 만족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요. 잠깐 흉내도 낼 수도 있어요. 감동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게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고요. 인간의 의를 뭐라고 표현했죠? 썩은 걸레라고 그랬어요. 그 걸레 뭐에 대한 걸레인지 아세요? 과거에 여성들이 생리할 때 쓰고 버리는 걸레를 그 성경 단어에 썼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의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 인생들이 자존감, 자기의 가능성, 자기 의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속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마귀의 3가지 시험으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